일천번제 첫 기도 말씀을 전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까지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거라는 기대 속에서 있었는데 연락이 안 와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바이블 타임 말씀은 레위기 22장과 마가복음 5장 34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의 삶이 좀 어리석어 보이고 우리의 삶이 좀 잘못돼 보이지만은 우리의 삶이 정답이고 우리의 삶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이 전체 구성을 보면은 1장서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제사법에 대해서 1장서부터 7장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이끌어갈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 데 대해서 8장서부터 10장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11장서부터 15장까지는 어떻게 정결 규례를 이끌어갈 것인가. 그리고 16장에서는 이 대속죄일, 주님 앞에 1년에 한 번 나아가는 이 속죄일의 규례에서 얘기한다면 이 17장서부터 27장까지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장서부터 20장까지는 이 일반 백성들의 삶의 규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21장과 22장은 그럼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이 제사장의 삶의 규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말씀을 들을 23장서부터 25장까지는 하나님의 주시는 절기와 이 땅의 규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26장과 27장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축복을 받는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장 말씀은 그래서 제사장들의 삶의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서부터 16절까지는 이 성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이 17장서부터 33장까지는 이 아론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성물, 특별하게 이 같이 먹을 수 있는 이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에는 이 자원제와 서원제와 이 감사제가 있는데 이 성물에 대해 드려지는 이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음식 규제를 얘기하는 것은 이 제사장이 이 제사 의식만 드릴 때만 이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그 거룩성을 유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물, 하나님에게 드려진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제사장에 대한 특권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은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이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런 특권만이 아니라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들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렸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나가야 될 책임과 의무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천번제를 시작한다, 다시 세 번째 일천번제를 시작한다 하는 이것은 어떠한 특권에 대한 우리의 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천번제를 할 수 있는 그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제사장은 스스로 거룩함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이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제물이 깨끗하고 흠없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제물을 다룰 이 제사장도 성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서부터 8절까지 이 거룩한 음식을 먹기 위해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이 신체적 규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나 유출병자는 그 정결함을 받은 후에라야 이 성물을 먹을 수가 있고, 또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 또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이 접촉된 자들은 저녁까지 부정하니까 정결 의식으로서 물로 씻긴 후, 해진 후에 이 성물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체나 이 찢겨진 음식은 짐승들은 절대로 먹지 말 것에 대해서 규례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외적이고 객관적인 거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몸의 부정, 또 몸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철저히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부정이 있는 자들이라든가 또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드려진 이 성물에 손을 대거나 취하면은 그 자리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비록 제사장이지만 불완전한 인간이고 죄악된 존재이기에 그 연약함을 아시고 사전에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철저히 거룩한 제사장으로 바로 서라고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 신체적인 조건을 말했다면은 이 10절서부터 이 13절까지는 이 거룩한 성물을 먹기 위한 이 신분적인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늘 함께 있는 자들 중에 제사장 집에 잠시 머무는 객이나 또 품꾼은 이 성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주고 산 종이나 아니면 그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성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제사장 딸이 일반인에게 시집을 가면은 이 성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 당하거나 과부가 되거나 아이가 없어가지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자격 없는 자가 이것을 먹게 되면은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이 속건제의 예별처럼 5분의 1을 더 배상하고 갚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절부터 25절까지는 화목제에 속한 서원, 자원, 감사제, 예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를 드릴 때 흠없는 것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라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아멘. 하나님께 드릴 화목 제물주나 소나 양 가운데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배임당한 것이나 종기가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은 하나님께 바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흠이 없는 것으로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뜻으로 바치는 이 서원 제물에는 소나 양 가운데 이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은 바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안 되고 어떤 것은 되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이 자원 제물만이 이 지체가 더하고 덜한 것, 쉽게 말해서 손이 하나가 더 많다든가 적다든가 할 경우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반 백성들과 이 제사장들과 같이 먹을 수 있는 이 규례가 뭐냐면 화목제물이에요. 근데 이 화목제물에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원제, 또 자원제, 이 감사제예요. 이 서원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서원해서 드리는,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것이 이 서원제예요. 이때 이 자원제는 뭐냐 하면은 나에게 아무 저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고맙고 하나님이 감사하고 그냥 드려지는 것이 자원제물이에요. 이 감사제물은 뭐냐? 이 감사제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이 감사제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은 그 이튿날까지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감사제물은 그날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있으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 한 마리를 잡았는데 소 한 마리 그날에 먹을 수 있습니까?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여러 사람들과 그 감사를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도에 감사하는 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 제물은 그날 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릴 때 특히 이 고환이 상하거나 치인 것이나 터진 것으로 베인 것으로 바칠 수가 없다라고 그래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고환이 터지거나 베이면은 더 이상 생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제물로 바치시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또 다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게 받으시는 제물을 드릴 때 규례를 두는데 어떤 규례를 두냐면은 비록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어미와 7일 이상은 같이 있게끔, 또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잡는 이런 것을 못하게 구별을 두셨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드려지는 제물이라도 궁율과 또 생육과 번성에 관심을 두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드려지는 이 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물을 다루는 이 제사장 모두 거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바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31장과 33절은 본장 전체의 결론 부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순종해야 될 이유와 또 이스라엘의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3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성의 표본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성도들이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명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곧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은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여러분, 주일만 교회 나와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6일을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요 우리를 향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셔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한 구절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시련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 가버나움에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어요. 그에게는 12살 먹은 아리따운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알 수 없는 질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질병이 오고 고통 중에 있는 이 야이로에게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니면서 병자를 고쳐준다는 거예요. 이 딸이 아픈 이 야이로는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많이 간구했다라고 그래요. 예수님, 내 딸이 이렇게 아픈데 우리 딸을 좀 구해주세요. 많이 간구할 때 예수님이 야이로를 따라가서 동행합니다. 근데 이 야이로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야, 이제 우리 딸을 살았다. 예수님 많은 병자를 고쳐줬는데 우리 딸을 살았다라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다가 길을 멈추는 거예요. 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한 혈류병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여인을 고쳐주기 위해서 지체하십니다. 근데 야이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 우리 딸이 급한데 왜 여기서 지체를 하실까? 이런 이 믿음의 이 연약함이 올 때 또 그 시기에 집에서 한 사람이 달려오는 거예요. 딸이 죽었다라는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아이로는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한테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려고 찾아갔는데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 딸이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딸에게 죽음을 통보받는 그 이야기를 듭니다. 이런 마음을 됐을 때 이제 예수님도 필요 없는 절망의 환경을 바꾸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야이로의 집에 야이로를 데리고 함께 가서 그 딸을 구원해 줍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을 때 자기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체험을 받게 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나는 그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 야이로와 같은 이 믿음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 과연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많이 간구하고 나오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가는 그 도중에 혈류병 걸린 여인과 지체하면서 자기 딸이 죽었다라는 그 말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야이로는 이제 내 딸이 죽었구나 하는 절망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믿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흔들리는 이 야이로의 믿음이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크고 작은 두려움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두려움이에요. 왜? 두려움은 믿음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면 믿음이 사라지고 또 믿음이 강해지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우리의 건강은 어떻게 될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나와야 될지 하는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앙의 퇴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내 마음에 스며들면은 결국은 낭망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무려 365회나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365회 나오는 것은 1년이 365일이니까 1년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질 때 믿음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을 갈 때 무섭고 두려운데 힘센 사람이 옆에 같이 가면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질 때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을 들어갈 때 그 마음은 상당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시련이 옵니다.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고 또 예수님도 믿었고 또 확신을 갖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되지 않고 점점 나빠질 때는 우리도 가진 미련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시련이 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축복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망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39절 말씀이에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말해요. 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떠들고 곡하며 막 웃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관점을 바라보면 이 죽었다라는 절망으로 바라보지만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잔다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고통 중에 기도의 또래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랜디 포시 교수가 쓴 마지막 강의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는 컴퓨터 공학을 가르쳤던 교수였는데 갑자기 그의 인생에 절망적인 췌장암 말기의 진단을 받습니다. 병을 고쳐보려고 많은 애를 썼지만 결국 시한부 선고를 받고 교단을 떠나게 됐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그 아내와 실랑이를 벌이게 됩니다. 어떤 실랑이냐면은 이 랜디 교수님은 이 후학들에게 마지막 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아내는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세 아이, 이제 큰애가 5살밖에 되지 않은 큰 아이와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 마지막 강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 마지막 강의는 너무 감동적이고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어요. 이 유튜브에도 많이 났던 이 마지막 강의의 내용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벽에는 다 이유가 있다. 장벽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이 말은 장벽은 가로막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를 증명해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것은 이 고난이 우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절실히 나가는가. 이분에게 취장한 말기는 장벽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마지막으로 절실하게 또 원하는 것은 후학을 대상으로 하는 마지막 강의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3차 일천번제를 시작합니다. 일천번제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 1000일 동안 우리 가운데 이 일천번제를 방해하는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거라는 그런 절실한 기도의 응답에 소망을 갖고 나갈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일천번제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셔서 이 소망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권능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41절 말씀입니다.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죽은 자나 산자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명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제가 먼저 섬기던 그룹에 어느 자매가
아이를 출산하고 이 혈압으로 이 혈압약이 맞지가 않아서 이 이알에도 몇 번 실려가고 어지러워서 일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읽어라, 베드로전서를 읽어라. 그러니까 자기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경을 많이 읽지를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자기 몸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머리에 무슨 빨대가 꽂힌 것처럼 뭐가 쭉 빨아나가면서 그 어려움증, 그 힘든 것이 이겨나가서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련의 시련을 주십니다. 시련의 위기는 내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얕고 또 얼마나 쉽사리 흔들리기 쉬운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 속에서 생명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믿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믿음의 말씀을 주시고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 소녀야 일어나라는 권능의 말씀을 주셔요. 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1000번째에 동참하셔서 1000번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1000번째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000번째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혹시 1000번째를 하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권능의 말씀을 통하여 이겨나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믿네 같이 찬양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함께하리. 두 손 높이 드시고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여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의 심령이 늘 정결해질 수 있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어떤 죄도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 달리다컴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살려 주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1000번째 기도를 시작하며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더욱더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성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잘못된 것들을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기도하는 동안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는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길 원하오니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망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권능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1000번째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역에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병의 근원이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공황장애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사라질지어다.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기도줄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지성소에서 주님과 대화하며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평등법이 상원에서 부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지되게 하여 주시고 악법이 다 폐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미국의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1000번째 기도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정결해지고 거룩되고 성결하게 우리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평생에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며 위대한 간증자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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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